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네,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영적인 살아있는 산영이 되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고 했어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 희락, 즐거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고 이제 에덴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행복하게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니?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뭐냐면은 행복한 교회 생활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직업 또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혹시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배웠고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면 뭐 휴거 그런 말 하잖아요. 휴거 돼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지복 천년의 시간이 이루어져요. 그게 에덴 동산과 같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5가지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천국, 그리고 천년왕국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지요. 천국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밤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절망도 낙심도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뭐냐면 행복한 신앙생활인데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먼저 어때요?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에게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게 거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혼자 있으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신주의를 표방하는데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하해서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의사들이 뭐 연구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갈빗대 하나가 부족하나 하고 막 그걸 조사해 봤어요. 근데 아무리 조사해 봐도 갈빗대가 똑같아요. 하나 빠진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갈빗대란 말이 원래 원어에는 반쪽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잠들게, 이게 뭐냐면 잠들겠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요? 잔다고 그러잖아요. 잔다고. 여기서 잠들겠다는 외과적인 수술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날로 마취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쪽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보통 그렇게 말하죠.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예쁘냐? 하나님이 나중에 만들어서 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예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하시고 아담과 짝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직업을 갖거나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어떤 분들은 보면요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그 교회에 머물러 있어. 난 보면 답답해. 아니 뭐 굉장히 막 거기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막 이런 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 막 이제 목사파, 장로파, 또 뭐 원로 목사파, 새로운 목사파 막 이렇게 나눠져 싸우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절대 행복하지 못하죠. 그 교회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절대 축복도 못 받아요. 이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런 교회에서도 끝내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 있어. 직업도 바꿀 수 있고 직장도 쉽게 옮길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이 남자 버리고 저 남자, 이 여자 버리고 저 여자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정을 잘 이루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번 가정을 잘 이루지 못하면 어때요? 일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일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음에 가정을 잘 이루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 뭐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 시대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거기 하나님께서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가정이 없으므로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석에 지은 집처럼 건강한 가정을 세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반석에 지은 집처럼 건강한 가정, 어떤 새 속의 어떤 그런 이런 것을 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런 가정을 세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그건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정이란 뭔가 한번 이건 한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이것만 적으세요. 다른 건 뭐 적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그 앞에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이란 뭔가?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지체가 되어,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다. 다시 한번,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봉사하고 믿고 의지하며 희생하고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네, 여러분, 가정이란 그러잖아요.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 했죠. 그런데 사회적 가장 기본적인, 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세우셨어요. 가정은 설계하시고 그분이 가정을 세우신 이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지체가 되어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거기서 믿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사랑의 공동체가 없으니까 사랑의 결핍, 이런 어떤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그걸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죠. 여러분 이제 보면은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혼자 계시면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요양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무덤에서 요람까지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참 제가 거꾸로 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꿈의 교회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후를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 모델을 제가 이제 조사하고 또 그런 어떤 하고 있는 단체를 많이 방문하고 이제 이래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요양원을 세우면은
세우는 것은 사실은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라도 하려면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또 뭔 돈이 있습니까? 돈 없어도 믿음으로 하면 다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아직 필요가 너무 많질 않아. 아직은 우리가 필요가 많으면은 당장 내년에라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그런 인프라를 먼저 그 갖추는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보니까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이런 데 가서 믿음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같이 교회 옆에 요양원에 있으면 자녀들도 모시지 못해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부모님 뵙고 같이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경로 효친, 그야말로 어른을,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요즘 그런 게 막 너무 없잖아요. 지하철 타도 제가 서울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도 절대 일어나지도 않고 눈 감고 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연세 드신 분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그 인성교육이 너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성교육은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못해요. 교회에서 잘못한 거 막 책망하고 이러면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못해.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지금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제 아들 막 혼내주세요, 매도 때려주세요 했는데 요즘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 때렸다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은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은, 첫째, 거기 보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서로 뭐라고요? 돕는 배필. 우리가 사람 인자 보면 어때요? 이렇게 큰 획이 있고 밑에가 작은 게 받치고 있죠. 그러면 이게 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라고, 이게 밑에 받치는 걸 여자라고 그래. 이게 사람이 어때요? 사람 구실하려면 혼자서는 구실을 못해요. 사람 인자가 보면 어때요? 혼자 이게 서 있어요, 획이? 이게 받치는 게 없으면 쑥 쓰러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도와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 구실하며 이렇게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서로 돕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돕는 그런 자가 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에 가족계획, 하나 낳기 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저도 하나만 낳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아니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해가지고 주님의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제1의 지상명령이 아니더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지상명령을 이거는 순종하려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주셨던 그 지상명령은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도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했잖아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슬람은 막 굉장히 산하 제한을 안 하고 여러 명의 부인을 둬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나서 이슬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기독교를 조금 있으면 추월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로 서로 도우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오늘날 이제 가정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겠죠.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먼저 인류 역사를 보면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졌어. 로마의 이제 그 멸망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할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 여기는 동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는 철로 돼 있고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모든 박사와 점쟁이와 술사들을 데려다 놓고 꿈을 이야기 안 해주고 너희가 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몽을 해주라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몽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박사, 점쟁이, 술사들이 뭐라면 왕이시여,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랍니까?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내가 꿈을 말하면은 거짓말로 해몽을 하려고 그러지. 꿈과 해몽을 알게, 만약에 그걸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이런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며칠간만 기간을 달라 하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뭐를 했어요? 작정하고 하나님께 막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막 작정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뭔가를 가르쳐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 그리고 절대 왕권을 가진 당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이어서 이제 두 팔로 두 나라가 연합한 그런 당신보다 좀 더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생길 겁니다. 그게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동으로는 헬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나타나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헬라라는 이 나라는 철과 같은 나라, 더 강력한 그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겁니다. 그게 로마예요.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열 발가락과 같은 철과 진흙, 서로 사람과 사람,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게 다른 민족들이 열 그런 나라가 일어나서 연합하는 이런 나라가 될 건데, 그때
사람이 뜨지 않은 그런 큰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숴버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상 나라를 끝내버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한 겁니다. 딱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로마가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뭐냐면은 가장 강력한 이런 바벨론보다도 더 금보다 은보다 동보다 뭐가 더 강해요? 철이 강하죠. 이 로마가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냐? 로마의 멸망 원인을 보면 가장 그 큰 멸망의 원인이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적으로 타락하나, 그래가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사회가 병들고 외부의 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서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게 아주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모든 사회의 생물학적 요소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했잖아요. 가정이 바로 서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가정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가정이 바로 서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와서 내 가정이 바르게 선 가정이면 그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이런 거죠. 근데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들어와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굉장히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에너지를,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핵가족 시대에 이렇게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청년들은 전부 다 결혼을 해야 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 뭐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나이가 50 딱 넘어가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결혼 안 한다면 나이 50 넘으면 아픈 데가 막 여자는 많이 생겨. 뭐 책 제목도 그래요.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이 있는가. 뭐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어요. 50을 넘으면 여자는 아픈 데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갱년기 현상이 오면서. 그런데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혼자 왔다 가면요, 큰 거는 수술도 안 해줘요. 가족을 데리고 오라게. 그때 남편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뭐 괜찮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은 굉장히 대화를 안 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치매도 빨리 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생기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은이 형 결혼할 거지? 네, 한다고 그래요. 자녀도 많이 나요. 네,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 했으니까 한 5명 나. 네. 신랑이 능력만 있으면은 나. 근데 이제 3명까지는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아마 더 많이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근데 1명이 자란 그 자녀하고요, 3명, 4명 자란 자녀들하고는 그 안에서 인성의 그런 형성이라든가 그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게요, 다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키우는 애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몰라. 그럼 동생이 생기면 양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자녀가 여러 명 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많이 낳았지만은 굉장히 이게 뭐 좋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하나 낳아가지고 잘 키운다고 하지만은 옛날보다 여러분 어때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은 굉장히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이렇게 앞으로 더 여유가 생기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어린이 주일에 세례식 할 때 뭐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축하하고 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 가정이 바로 서야,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바로 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가정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4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어때요?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다른 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미 단추 끼워버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우리 청년들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그 배우자 선택을 처음에 보통 사람들이 했대. 여자들은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은 뭘 먼저 봐요? 경제력을 보더라고. 첫 번째 경제력.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어디 뭐 돈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안 되네 이거.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뭘 본다고요? 외모를 많이 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뜯어 고쳐. 좌우전 여기가 없으면 또 하나 만들고, 이게 낮으면 세워버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너무 뜯어 고치면 안 돼. 보톡스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맞으면은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여러분 몰라볼 수가 있어요. 아니 원판을 갖고 와서 대조해 보는데 안 맞아. 너무 뜯어 고쳐가지고 네가 진짜 맞냐?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도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성형외과 가서 그 맞은 자료까지 다 갖고 오라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골치 아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천국에 갔다가 내려가지고 자료 가지고 가려면 힘든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쁜 것도 좋지만 건강한 게 제일 좋아요. 건강한 게, 안 이뻐도 건강하기만 하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그러면 좋아. 아무리 예뻐도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보면은요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게 또 비실비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지만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돼요? 좀 안 이뻐도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항상 열등감 속에 산다겠죠.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창조의식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뉴욕의 그 한진관 목사님 그 사모였던 김태열 사모라는 사람, 어렸을 때 여러분 때 이 천연두를 해가지고 얼굴에 이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걸 딱지를 그냥 놔둬야 되는데 다 떼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겼어요? 곰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어머니가 너는 같이 네 동네에 그 천연두를 알던 애들 다 죽었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고, 네 얼굴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야.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절대 긍정의 창조의식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런 절대 긍정의 그리고 신앙 속에서 해가지고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 유학 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유학을 가고 한진관이란 멋진 그런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멋진 청년한테 가서 막 대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싫어했대요. 처음에 그 한진관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됐는데, 아니 곰보진 사람이 막 자기 적극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결국에 어떻게 돼? 이제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떻게 돼요? 교회도 크게 성장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녀들한테도 너희 엄마의 얼굴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심어놨더니, 엄마 아들들이 그래, 학교 갔다 왔어. 엄마같이 학교 뭐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대. 엄마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됐든지, 그만큼 창조의식을 가지니까 그런 자신감 속에서 그런 엘리트 청년한테 가서 당당하게 프로포즈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면은 절대 아무리 어떤 것은 다 완벽하게 모든 게 뛰어날 수 없잖아요. 외모는 뛰어나도 또 다른 게 부족할 수 있고 뭐가 이거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렇게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외모를, 그리고 여자들은 뭐를요? 경제력을 먼저 본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혼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막 남자들이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자매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은 좀 1학년 때는 괜찮은데 2학년, 3학년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자기를 좀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창조의식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런지 전혀 자기를 가꾸지 않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봐. 그럼 우리는 뭘 봐요?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또 단장을 하고 가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태생이 그래요. 저희 집안에 다 그래요. 남자들이 이상하게, 우리 집은 남자들이 깔끔해. 여자들이 근데 이상하게 좀 털털한 그러더라고요. 다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작은 어머니들도 그러고, 다 남자들은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하게 다니는데, 아니 여자들은 어떻게 또 다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좀 만났네, 저보다. 그 어디 갈 때 있잖아요. 대충 하고 가려면은 난 당신하고 안 가. 저희 떨어져서 와. 제가 이제 이렇게 딱 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하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눈이라도 그려야 되고. 요즘 근데 눈도 안 그리더라고. 이제 여기다 뭘 해버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꾸시꾸시 하면은 안 된다고 이제 떨어지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외모만 보고 또 경제력, 직장 이런 거, 학력 이런 것만 보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거를 봐야 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막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 집에 선교사로 들어갈 거예요. 당신이 선교사 안 해도 다 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절대 그래. 만약에 안 믿는 집에, 그 집에 가봐요. 그럼 그 집에서 이번 명절같이 차례를 지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며느라, 너 와서 음식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힘들어. 이게 그냥 한 남자만 좋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가정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만 좋으면, 남자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나요. 그런 게 있어도 그 형제들과의, 가족과의 그 관계성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도. 근데 하물며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갖고 그 남자 구원하고 그 집안을 구원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또 성경을 잘 모르는가 봐요. 그 목사님들은 그 집에 네가 선교사로 시집을 가거라. 그럼 네가 가서 구원하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겠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쟁기일할 때 하나의 멍에를 2마리 소가 매. 근데 서로 이게 생각이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쟁기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를 보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결혼할 때 다른 거 안 따지고요 믿음 하나만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일이야. 왜? 믿음은 좋은데 꼬라지가 개꼬라진 사람이 있거든. 아니 믿음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헌신하는 데는 엄청나게 헌신하고 막 이런데, 꼬라지가 사는 그런 사람하고 하면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잖아요. 남자가 아내한테 배려도 하고 자상한 부분도 있고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딱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거 저게도 절대로 남자가 안 들고 있잖아요. 꼭 여자한테 시키고 여자가 들고 가라고 다 해.
이런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남자가 힘든 거 있으면 다 자기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이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막 힘든 일을 다 하도록 놔두고, 그건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나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돕는 배필인데 막 못질한 것도 있잖아요. 여자보다 가서 다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다 하라고.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여자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여보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나 설거지 좀 해줘, 빨래 좀 해줘, 밥 좀 해줘. 또 다 시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나쁘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 그 다음에 성품이라고 했는데, 성품. 근데 사람 됨됨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은 없다가도 점점 잘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엄청 좋았다고 근데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또. 그러잖아요. 성품은 있잖아요.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 형성되면요, 이게 잘 안 바뀌어, 이게.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 믿음이 좋아도 사람 성품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워. 그래서 일단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뭐가요? 사람 성품이 어떤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거든. 우리 김지은 알았죠? 근데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성품을 알려면 어떻게 그걸 참 알기가 힘든데, 성품을 잘 봐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사람 됨됨이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랑이란 건 그렇죠. 저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사랑이란 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이러면요, 사랑이 없던 사랑도 생겨나요. 그런데 사랑이 있었는데 계속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뭔가 자꾸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싸늘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인생의 어떤 목표, 비전이 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의견도 뭐 생각도 이런 거 다 잘 맞아요. 근데 성품이 좋고 믿음이 있어도 이런 어떤 인생의 목표가 다르면요,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혼한 거예요. 왜?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전, 그리고 또 건강한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너무 사랑하면 건강 그런 거 안 따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건강,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보다도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정말 또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뭐 중매 결혼할 때는 뭐 이게 사랑하는 그런 것이 뭐 생길 게 얼른 생기는 쉽지 않죠. 이런 이제 5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근데 이제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이렇게 했을 때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이혼율도 적고 더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게 있어요. 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이런 분들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좀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 결혼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정신 연령과 자신의 그 속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게 벌써 더 훨씬 인생을 많이 살고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것으로 잘못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고 결혼하시고 이런 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여러분이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같이 한번 1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아멘. 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나중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져.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가정의 불화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먼저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때?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서로 책임 전가했는데 그때 어때? 거기에 바람 피울 남자도 바람 피울 여자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경제 문제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외도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왜 거기서 이런 행복한 가정에 그 행복이 깨졌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먼저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이 돈이 많고 뭐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가끔 행복은 기성품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기성품 가서 돈을 주면 사면 되죠.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왔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결혼만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지 이런 것을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책도 안 읽고 준비도 안 해. 너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러 가면 어떻게 꼭 행복은 기성품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이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 사오고 무슨 가전제품 사도 여러분한테 그걸 그냥 무조건 꼽아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설명서를 보고 배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뭐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책을 재밌는 책을 썼더라고요. 결혼 설명서 뭐 이렇게 가지고 책을 또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감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이 그래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잘해줘.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좀 잘못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미운 감정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야
그 상대방이 약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목숨 내어주기까지. 저는 제가 그 말씀드려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내가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는 진짜 양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나는 물과 피를 다 쏟을 수 있을까? 내가 힘들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가 되는데 내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랑이 와야만이 진짜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은 뭡니까? 가정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아멘. 사랑이 샘솟는 그런 가정이 돼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사랑이 충만하면 행복해요. 조금 불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기 사랑이 없고 미움이 충만해봐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정말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근데 거기 이제 보면 모든 은사 가운데 하나, 아무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꿰뚫는 그런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요 꽹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했으면 저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에 가서 돈도 제나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 또 남편으로서 그런 아내에게 그런 남편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죠. 아내가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그리고 가정의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이런 며느리로서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과 책임을 안 해, 자기.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자 남편과 아내가 그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했나,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제가 이런 설교를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이제 설교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거든. 그럼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런 일반 세상 어떤 그런 데가 아니라 서점에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런 어떤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게 부족했구나. 행복한 부부 생활의 10계명, 또 아내의 10계명, 남편의 10계명,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이제 이거 1시간 가지고도 안 돼. 몇 시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힘으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우정은 오늘 제가 9시 되면 땡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길게 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어때요?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왜 자녀 교육이 이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우리가 세우려면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켜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은 그렇게 나오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한마디로 그 가정에 미래가 있고, 그 기업이니까 이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제대로 이제 이 기업을 일으켜야 되겠죠. 가문의 가정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에다가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근데 자녀를 방치하고 네 마음대로 네 알아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돈 벌러 다닌다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아예 방치하고 내비도. 그럼 나중에 돈은 벌었는데 보니까 어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그 교육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완전히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집안이 정말 이제 잘못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지금 뭐가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태 열매는 그게 뭐라고요? 상급.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 정말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은 제일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이 모세의 부모님이에요. 모세. 그러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 두 사람이 정말 자녀 교육 시키기 어려울 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인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를 쓸 때 거기 VIP 대우를 받다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죽고 나서 계속 번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돼요? 위협을 느껴가지고 계속 그 백성을 학대하고, 그래도 막 번성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산파들한테 죽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돼요? 모세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키웠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아론도 대제사장이 되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가 되었고, 세 명의 자녀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일에 엄청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크나큰 상급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이 자녀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일 없어도 그 자식을 잘 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식은 뭐예요? 전통의 화살과 같다. 전통이 뭐예요? 옛날에는 그 당시는 싸움을 할 때
화살을 담는 화살통이에요. 이게 전통이에요. 근데 여기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 3개 있는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하고 싸울 때, 단판할 때, 싸우고 할 때 어떻게? 내가 큰 소리 치고 승리할 수 있죠. 딱 저는 이거 화살이 하나밖에 없네. 요놈이 잘못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알았더라면은 몰라가지고 화살을 딱 하나 꼽아놓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문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전통의 화살과 같다. 원수하고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린 감나무 잎,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상에 둘린 아내는 내 그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뭐 기름을 짜가지고 불을 밝히잖아요. 그 가정의 이 자식은 희망이요 등불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요, 가정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요. 예전에 여러분은 이제 트럼프 전에 미국의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죠. 오바마가 자꾸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의 교육, 그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보면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잖아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속에서 지금 뭐예요? 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으로 그리고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예요. 지구상에 200 몇십 개국 가운데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자녀 교육, 이 헌신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첫째는 은혜지만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수출도 세계 10위 이 정도잖아요. 10위.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영토는 적지만 옛날에 발해 고구려 시대 때가 영토는 훨씬 넓었죠. 근데 지금은 한류 열풍이라고 해서 문화의 영토라는 게 있죠. 지금은 개념이 땅은 한반도 조그맣게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한 주보다도 부족해. 적어. 그렇지만은 이 문화의 영토라는 것은 지금 BTS 누군지 아십니까? 막 방탄소년단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신령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몰라. 텔레비전도 안 보고 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몰랐는데 하도 막 난리쳐서 도대체 이게 BTS라고 나온 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막 이렇게 막 칼군무를 하더만 막 칼로 치듯이 착착착 해가지고. 근데 나는 하나도 흥분이 안 되는데 그 막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아예 그냥 막 미쳐가지고 가서 내일 공연한다면 며칠 전부터 가서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참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 아주 정말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 그 K-팝이라고 하더니 이게 그 한류 문화가 세계에 이제 큰 아주 막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가정의 미래, 교회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국가도 여러분 어때요? 교육에다가 지금 제가 지금 보면 있잖아요. 이 국가 교육이 굉장히 제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 교육이 먼저 사람이 되는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육이 보면 어떻게 돼요? 지식적인 교육이 지성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옛날에 배우지 못했어도 어른 공경하고 다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인성이 좋았는데 지금 어때요? 배우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어때요? 인성이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잘못, 먼저 인간이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근데 여러분 어디서? 학교에서도 못한다 했죠. 교회에서도 못해. 그거를 가정에서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그런 걸 잘 시켜야 돼요. 인성교육을 특별히. 예. 정말 이제 지금 국가가 그런 그 교육 시스템을 막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또 뭐 막 입시제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동방의 에이즈교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게 모든 A와 범절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나라가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 교육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뭐 교육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아니 사회 우리가 현상이 보면 지금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이게 뭐겠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에 눈을 뜬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대통령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 성공적인 자녀 교육법, 이 자식 농사법.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 이 자식 농사의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거라. 구원의 확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듯이 이 신앙을 전승,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오라 한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 이러면은 그 아이의 영혼을 망치고 그 아이를 멸망의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봤거든요. 광주의 어떤 목사님과 거기 장로님이죠. 근데 두 아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퉜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이제 같은 교회는 아닌데 이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철저해가지고 주일날은 절대 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주일날도 안 내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에 가가지고 안 된다, 우리 아들은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생님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래도 꼬박꼬박 다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아들은 주일날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나가지 말라니까 거기서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이제 고3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은 그래도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근데 장로님 아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또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대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 첫 번째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식은 기도로, 부모의 기도로 이 자녀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때는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불량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좋은 것을 취하해서 자기들이 먹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단호하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므로 결국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 나라가, 민족이 비극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낳은 그런 한나의 자식이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엘리 제사장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태문을 열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우리가 여러분 너무 많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막 물에 빠졌을 때하고 건져줬을 때 마음이 틀려. 그런데 한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란 말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기도의 들으심, 기도의 응답을 얻은 자식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근데 그 속에서 3명의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3명 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젖될 때까지,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것이 그래야 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전을,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도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인성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사람이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 보면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뭐래요? 지성을 이제 지적인 그런 교육을 하죠. 교회에서는 영성 교육이면 안 이루어지는,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걸 못 하잖아요. 부모님의 그런 어떤 그 영향 아래서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예의 바르고 정말 이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르쳐야 돼요. 정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못 받아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다 재능을, 그 자녀에게 있는 재능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해 줘야 돼. 그럼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게 되면은 공부를 못 하더라도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거나 미술적인 그런 재능이 뛰어나거나, 또 아니면 체육이나 어떤 이런 것에서 뛰어나거나, 다 뭔가 뛰어난 그게 있거든요. 그 우리는 막 공부만 전부 다 잘해라 이런 어떤 거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 아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에다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 게 지금 여러분 대전에 가면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박사들이 많습니까? 한 교회에, 제가 그 갔던 교회는 박사들이 700명이에요. 그 교회 박사가 700명.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절대 성경 외의 말은 읽지 않아요. 왜? 다 박사들만 모였는데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거 어떻게 큰일 나니까 성경 외에는 읽지 않았대요. 오직 성경만 갖고 첨부해요. 근데 박사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박사들 자녀들은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쉽게 해도 공부해도 영어를 다 잘해. 왜? 엄마 아빠들이 거의 다 박사들이, 그게 뭐냐면은 DNA가 그렇게 뛰어나니까 그 아이들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못한다고 막 저긴데 사실은 누구 닮은 거예요? 다 자기 닮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이놈아 너는 누구 닮아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이제 개발해서 그 아이가 그걸 개발해 주면 그 아이도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도 행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학에 갔다가 목사님 저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럼 야 그냥 그거 다시 공부해가지고 또 가거라. 여러분 1년 2년 늦어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나중에 직장생활을 해야지. 그럼 부모가 점수에 맞춰서 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해놓으면은 나중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달란트를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걸 개발해주고, 이제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어려서부터 이게 잘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이제 그 반복될 때 습관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 무슨 이런 어떤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마땅히 해야 할 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면은 절대 그 아이가 정직한 아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이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이 가장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그러냐? 나는 우리 아버지 자녀가, 또는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러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금 존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아내는 나를 잘 알고, 그리고 자녀들은 나를 알지요. 근데 이 자녀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우리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다면은 자녀 교육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별세 목회로 유명한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이제 그때 필리핀인가 있었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한테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아버지 정말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런 말을 부모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크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게 책임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 자녀들은 부모가 한 것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첫째, 가정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왔네, 자녀 교육인데,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도덕적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법과 의식적인 법과 시민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식적인 법은 예수님이 그런 예표로, 그림자로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됨으로 그 모든 의식적인 법은 이제 폐하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걸 드렸는데 지금은 예수님 오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해 주신 이 십계명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게 지금은 이제 주일이죠. 여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4계명까지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그런 천륜의 법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인륜의 법도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들은 이런 효자들은 대부분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대들고 함부로 하고 이런 자식들은 다른 데 가서도 역시 여러분 축복도 못 받지만은 그 삶이 보면 불량하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륜의 첫 번째 법도는 무엇인가?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우리 또 가정에서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이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은 보이는 부모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 영의 아버지자, 영의 부모님. 근데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아니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은 생명의 수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고 축복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 이게 있어요. 축복권자. 그러면 뭐냐면 축복권자예요. 부모님이 축복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 자식들이 부모가 축복한 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축복권을 부모에게 줘야만이 자식들이 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런 가정의 질서와 이런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는데 그거를 이제 떠들고 다닌 아버지의 그 명예와 이름을 욕되게 한 자식을 저주했더니 저주를 받았잖아요. 함의 후손이.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렸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셈은 영적인 축복, 야벳은 육적인 축복을 부모가 해줬는데 그대로 됐죠.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임종하기 전에 축복을 해줍니다.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축복을 하는데 애언적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여러분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부모님이 축복권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어때? 주의 종이 축복권자요.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태문이 열리고 축복하면 축복이, 저주하면 저주가, 이런 게 됐죠. 이거는 뭐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뭐냐면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믿음의 이제 신앙의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권을 줘야 이런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 권위, 이런 게 바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권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생명의 수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가정의 제사장의 축복권자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창세기 20장 12절에 네가 땅에서 뭐라고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땅에서 잘됩니다. 그 사람은 잘돼.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받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녀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불효자는요, 나중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런 버림을 받아. 자기도 그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그 MBC 예전에 아마 초대 노조, 여기 목포 MBC 노조 위원장인가 하신 분이 자기 와이프가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PD이고 또 자기 아내는 어나운서였는데, 그때 뭐냐면은 꼭 주일날은 이 아들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손주죠. 이제 꼭 데리고 간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걸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지금 어떻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 생명보험을 들어놔가지고 그 부모에게 잘 하는 놈한테만 이걸 준다고, 이제 생명보험을 자기 크게 들어놓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이제 그 우스운 그런 같이 이야기하면서 웃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축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반석에 세워진 그런 가정처럼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저희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그리고 세상의 그런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행복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에서 위로와 또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 재충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가정들, 상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주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런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달라,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 와이런 카울리스트 이리처완 트와이스.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우리들의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핀 가정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